요즘에 제가 좀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 상당히 건강하고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밤에 잘 때 이렇게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새벽마다 한 2시서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밤잠을 늘 설칩니다.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어났다 또 깨서 또 다리를 풀고 또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새벽 6시 반에 나도 모르게 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꿈 얘기입니다.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겠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니? 너 천사니? 그랬더니 네. 그럼 내가 벌써 하늘나라 가야 되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꿈인데 그 짤막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잖아. 하늘나라 가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얘가 왜 빨간 천사하면 하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왜 빨간 옷을 입고 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래. 내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걱정이 있는데 그럼 내 장례식을 누가 집전해 주지? 별 쓸데없는 생각서부터 말이죠. 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나는 떠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걱정도 있고 근데 교회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괜찮아.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든지 가시면 돼. 근데 다른 걱정들보다 애들은 다 성장해서 나갔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내가 좀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다가 깼어요. 못 갔어. 그래서 못 갔어. 무슨 꿈 같지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게 꿈속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신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꿈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의 복음 이야기하고 같이 중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줄 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것 같지만 참 믿기 어려운 종교인 것을 이렇게 예화로 듭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 거지를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딸 공주를 그 거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거지는 할렐루야 하면서 부마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받은 교육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나를 바라보고 그 사위 자리를 마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믿기 어려운 종교라고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누추한 그러한 모울꼴을 한 죄인,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죽어야 이게 내 죄값이다 라고 당연시 여길 그러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 하면 내가 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렇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내가 선교를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참 복음적인 종교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복음에서 금방 퇴락해서 어떤 데는 무당과 같이 부닥거리하는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 어떤 데는 이슬람과 불교와 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무리들의 이 모든 행동거지, 순종 이런 순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핵심적인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빠지는 왜곡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기독교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참 번영하는 번영신학의 대표 교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채를 드리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푸닥구리식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MSG를 복음에 쳐가면서 교회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로마서 강해보다 더 길게 하면서 이러한 정말 왜곡된 복음에 대하여 큰 경종을 교회의 그 후대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염려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빨리 떠나버리다니 나는 매우 놀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빨리 떠나버리다니. 바울 사도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도 전에 몇 년 안 돼서 아주 불과 몇 년 안 돼서 십수년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몇 년 안 돼서 그토록 빨리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다니 저욱이 실망스럽다, 놀랍다, 근심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님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떠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처럼 교회의 그 문제의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말해 본 적 있죠? 여호와의 직내에 속하고 또 안식교회에 속하고 한 사람들을 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쪽으로 푹 빠진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일교회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하고 하면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요즘 민주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푹 빠지고 공화당에 푹 빠지고 그러면요 아무런 얘기를 해도 그렇죠? 저 민주당 놈들 나쁜 놈들, 저 공화당 놈들 나쁜 놈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말 진실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써 이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런 갈라디아서를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다니 라고 하면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사족을 붙이면 우리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하든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정당한 법적인 것이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들 귀를 막아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우리나라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운데서 공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한들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 오히려 자기 편이 아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편 편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상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서 이 나라가 언제 하나가 되어질까 참 어려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성공하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괜찮아. 얼마나 많은 종들이 기도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의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 사도님이 그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면서 은혜 안에 누리는 참 구원과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비인 바울 사도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요. 자기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 사도님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것으로 폭 빠져나가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그처럼 빨리 떠나가버리냐? 라고 한탄스럽게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도 않은 채에 빨리 유대교의 전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싸여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여기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 바울 사도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님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우리 인생에게 성도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유로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었건만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호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마치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선물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것이 아까 처음에 예로 드린 것처럼 쾌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뭐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단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 진실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종으로 만드는 인간들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율법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빨리 가느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학교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수님들 회의에서 이 사람들을 퇴학을 시키느냐 정학을 시키느냐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단자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서울 신학대학에 속해 있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단입니다. 그 이단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얼마나 혹해서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반에 여학생, 남학생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공부도 잘하는 신학생들이 거기에 빠져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이단 시비 때문에 교수회에서 그들을 정학을 시키느냐 퇴학을 시키느냐 그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한 여학생은 자퇴했고 우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그런 한 여학생인데 그건 자퇴를 했어요. 참 안 됐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한 교회에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고 또 내 친구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섰고 뭐 등등 해서 일이 마무리됐지만 한 여학생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할 때 가서 그 처녀가 온몸을 홀딱 벗고 강대상으로 뛰어올라서 내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미쳐서 정신병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A학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단에 금방 빠져들어가더라고. 빨리라고 하는 이 단.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이단으로 들어갔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복음적인 신앙 놓치지 않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그래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복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를 함께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다시 한번 율법적인 삶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행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왜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두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복음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천사랄지라도 그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런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나도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꿈에서라도 천사가 오시면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골 할머니가 강원도 산골에 이제 짐을 보따리를 지고 5일장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가는데 어떤 미군 집차가 쭉 오면서 할머니 어디까지 갑니까? 저 너머까지 갑니다. 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글쎄 타가지고 그 짐을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공짜로 차를 얻어 타는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느냐고. 이런 바보 같은데. 그리고 그 결말이 뭔지 아시죠? 내렸더니 자기 신이 없는 거예요. 왜? 차 탈 때 신발 벗고 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한번 타면 그걸로 끝이야. 아멘. 거기에 짐 다 내려놓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주님 나라에 서기 전에 그러한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 생각에 잔머리가 생기거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제발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것 말고 자꾸만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져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영혼을 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호리는 그 말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에르케고리 얘기하는 것처럼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 황금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 꼬라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마포 청옷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인도하시는 거잖아. 초대하시는 거잖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거 두비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특별한 거 뭐 하나 더 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특별한 거 하나 더 가지고 있어. 글쎄 그게 뭘까요? 좋아요. 그게 뭐 PhD건 하버드 대학을 나왔건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 그것 말고 또 다른 거를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뭐 5장 읽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놈은 사기꾼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이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결론은 우리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님의 그 마음을 함께 읽어가자는 말입니다. 변했다라고 하는 말,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느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메타스트랩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3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과 야고보 4장 9절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해서 그런 메타스트랩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뭐뭐에서 돌아섰다, 정반대의 특성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지성이면 간천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어떤 걸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 키에르케골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거지가 자기가 정말 학식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건 똑같은 말이니까 또 정말 몰골도 잘생기고 옷도 하고 가문도 있고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쭉 나열해 놓고 그리고 나서 왕이 그렇게 와서 하면 부마도 되고 뭣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시험하려고 했죠. 이 아이가 소경이 날 때부터 되었는데 그것은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어떤 일들인지 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복음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변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다시 율법적인 생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이거 빠뜨려버리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요란케 하여라고 하는 말로 여기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란케 했다. 이건 당황, 혼란,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요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같은 그 마음, 마태복음 2장에서 이 헤롯 왕이 새 왕이 탄생됐다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그 마음의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요란이라는 말입니다. 당황하다, 혼란스럽다, 불안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가운데 참 복음의 진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짓 복음 가운데 나가는 자들, 율법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나가는 자들, 그들은 요란스럽고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꿈속에라도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마음에 두려운 거야. 그게 왜곡된 복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변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님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주에 3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지적질하는 그런 삶으로 서로 나타나서 싸움이, 불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구원보다도 더 이상의 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고, 너나 나라 똑같고,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교회에 골고루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은혜는 우리를 불평 없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있게 해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힘을 공급하고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혼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헌신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봉사의 삶입니다. 또 한 분은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억만금을 줘도 못 갚아서. 자, 그렇게 되면요. 한 사람은요. 일을 하다가 좀 힘들면 마르다처럼 짜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만 일하고 봉사해?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드디어 당혹스러운 환경 속으로 자그만 혼란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하면 했지 얼마나 한다고 라고 하는 핀잔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한 집사님은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콧노래로 늘 찬송을 부릅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 못하는가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런 순종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욱더 좋게 되어지는 그러한 깊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런 신앙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모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더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사람들이 보면 에이 저건 집사니까 장로니까 척하는 거야. 알더라니까요. 근데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바울 사도님이 진정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복음 안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그 교회,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주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님 그 위대한 사도이신 바울 사도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렇게 금방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양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당혹하며 놀라면서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여서 구하려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니 그것이 바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참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이단과 어떠한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참된 복음 안에 온전히 닷을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어딜 가든지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이 자유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